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두 번째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8개 환상을 좀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엔 4개의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나머지 그 4개의 환상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8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5번째 환상부터 볼 텐데요. 이 5번째 환상은 등대하고 7 등잔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글로 읽으면 정신이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 보통 금잔대 아시죠?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3개씩 뻗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 7개의 어떤 관이 있는데 이 금 등잔이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2 감람나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는 이 순금 등잔대는 사실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있고 건너편에 이 금촛대가 있죠. 이 금촛대가 바로 이 7 등잔대입니다.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성소에 나오는 그 금촛대가 바로 이 환상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환상에서 보고 있는 똑같은 금잔대입니다. 이 7가지가 있는 이 등잔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또 거룩한 그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이 금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잔대는 결국 성경 끝에 가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결국 지금 보여주고 계신 이 7 금 등잔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도 역시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금잔대,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에 이 금잔대가 있고 양옆에 2 감람나무가 지금 봤는데 이 2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한 그 2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바로 이 2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5번째 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2 감람나무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이 2 직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해하셨죠? 자, 이제 6번째 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바로 저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도적질하는 죄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좀 표현이 낯설긴 한데 결국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 또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내용을 쭉 보면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 악한 원수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당시 이 귀한 공동체, 지금 이 1차 귀한 공동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했던 도적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에 대해서 아주 심판을 의미하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지만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악들도 없애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지만 회복과 죄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겠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죄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상들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모양이냐면 환상들이 보여주는 내용의 끝을 보면 결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6번째 환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7번째 환상은 굉장히 좀 해괴망측한 느낌인데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번째 환상은 죄악, 즉 여인으로 상징이 되는 이 죄악을 애발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신할 평지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가랴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 당시 이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면서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곡물을 담으면 이것이 한 에바라는 그 그릇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바 안에 그 죄악으로 상징이 되는 여인이 던져진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정도의 죄악이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에 담긴 죄악을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이것을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바 안에 죄를 담아서 멀리 신할 땅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할 땅은 바벨탑을 세운 땅인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악의 본거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하나님이 정한 도를 넘게 되면 그 죄악들을 에바에 담아서 이 죄악의 본거지인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떤 죄악들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한 그 도를 넘는 죄악들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환상은요,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를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여러분, 지금 두 산 사이에서 이 병거들, 네 병거가 나오는데 각각의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병거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천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 네 병거가 뭐죠? 하나님의 네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환상은 하나님의 네 바람인 하나님의 병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이 네 병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들이 북으로 남으로 땅에 두루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6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8번째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병거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찰에 놓인 상태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개 환상을 쭉 보여주고 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이 8개 환상을 정리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바벨론에서 온 그 유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네 번째 환상에서 내용이 좀 비슷하죠. 네 번째 환상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죠. 근데 그 옆에 스가랴가 관도 씌워주세요 하고 이 관을 씌우는, 정한 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것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관을 만들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머리에 씌워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자신의 이 권위를 놓치고 있었고 이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놓치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 상실했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다시금 세워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갑자기 지금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싹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드는 그분을 잠깐 놔두고 1차적으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1차 귀한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바로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다시 완성을 할 것이고 또 수룹바벨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 단순히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제 세우셨죠? 세우셨어요. 언제요?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어디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흘 만에 세우신 이 성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셨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뭐라 그러냐?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자리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연합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결국 이 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통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6장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였던 그 면류관을 다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6장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면류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주신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움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20명의 장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공로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들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은 우리가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지금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내려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이 면류관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마지막에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스가랴가 봤던 8개의 이 모든 환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가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스가랴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이고, 이 모든 8개 환상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8개 환상들은 단순히 그 순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악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도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